네, 오늘 이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데요. 성탄 전야 날인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성탄절 이야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잘 알려지는 것이 성탄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탄절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전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되고 어쩌면 가장 많이 읽혔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또 그러할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됩니다.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가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가 그렇죠.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약 한 80마일에서 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으니 5절을 보니까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하고, 또 거기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애를 낳는 걸 보니까 이제 만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으니 80마일, 90마일 그렇게 갔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무척이나 힘들었겠다.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짐 같은 것들은 나귀에 실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걸어갔을 터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걸어가도 힘들 터인데 마리아는 또 만삭이었으니까 쉬엄쉬엄 걷지 않았을까. 최소한 며칠 힘들게 걸어갔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해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 이제 아기를 천으로 쌌다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하죠. 이제 목자들이 찾아올 때 그 표적이 되는 게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으로 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기 예수를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만 낳았다면은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그렇게 마리아가 이 이후로 자녀들을 더 낳은 것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은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여기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형제라고 안 여기죠. 그걸 사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로 자녀를 두었구나, 요셉과 사이에서 이렇게 자녀를 두었구나, 그렇게 그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천으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유는 아시다시피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됩니다.
솔직히 성경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유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머물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이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호적 등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향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막말로 하나님이 좀 예약 좀 미리 해두시지. 예약을 못 하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가.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로 가축이 머무는 곳이고, 가축의 새끼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은 그냥 평화스럽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 냄새 무지하게 많이 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인데 하물며 사람의 아기도 그런 데서는 낳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마구간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니까 미리 좀 예약 좀 해두시지 그러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 여기서 갑자기 목자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지만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8절에도 나오지만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도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냄새나고 가축과 항상 있으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냄새 난다고 막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주 씻지도 못하고 가축하고 있으니까 마치 마구간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먼저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바로 그 순간에 동네 밖에 있었던 그 들판에 있었던 그 목자들, 솔직히 목자들은 너무 천해가지고 동네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 천한 사람들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던 것이 구주가 나셨다.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천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천사가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 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동네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라. 이거 솔직히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인비테이션 카드 받은 사람들이 목자들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천사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말씀이죠. 14절에 되겠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평화가 모든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일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일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목자들이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유에 있는 아기가 또 다른 아이가 있었을까? 분명히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목자들 20절을 보니까 목자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오죠. 천사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선택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자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한 목자들, 다른 곳이었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 목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편하게 들어가서 마음껏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들레헴에는 마구간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관방 예약을 못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극 보고 하고 그러면은 방이 없어서 거기 들어갔구나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위해서 천한 마구간까지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천해도 우리가 아무리 천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무도 내가 있는 곳을 모르겠지.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천한 나까지 생각하시면서 찾아오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천한 목자들, 그 마구간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천한 신분의 목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라고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